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나와 내가 얼마나고 무엇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 대해 돌을 모으라 하니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묻고. 나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은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낳았으면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고 내가 이 무더기를 넣고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넣고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번제들을 보내 내 딸을 먹이며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밥을 주니까. 함께 있습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두 번째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위 형제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사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미워하며 틈만 나면 서로가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서로 비난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이 있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모르게 도주했다가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게 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편애입니다. 사랑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편애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른 집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 뛰어드십니다.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못마땅게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로는 분풀이를 해도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감정을 가라앉히면 제대로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분노와 섭섭함과 증오와 갈등 등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은 접대시 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사위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것에 대해 20년 만에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에게 속한 것, 즉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이며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며 야곱의 양떼들은 모두 라반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싸우는 대상은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로 생각했던 대상이 우리 형제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딸과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자 라반은 정신을 차립니다. 라반은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생각합니다. 우리 경우는 이제 남북이 화해할 때가 되고 동서가 지역 간의 갈등과 모든 계층의 갈등을 여기서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수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번에 총선을 하고 보면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고 이렇게 동서 간의 지역 간에 있었다가 계속해서 지금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불평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드디어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로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치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구절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더 많이 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도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고대에서는 계약이 성사된 후에 음식을 나누며 그 계약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것은 그의 생애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운 것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데베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을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는 잠에서 깨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서원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세운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 세운 돌기둥은 인간끼리 화해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며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여갈사 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며 약속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서로가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을 쌓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돌무더기는 두 사람에게 유익했습니다. 라반의 경우에는 화해를 하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그만둘 때 체면과 자존심을 차리길 바라고 명분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도 내심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장인에게 말도 없이 도망가다가 걸린 것 매우 난처하고 어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떳떳한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갈레시라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서로의 화해의 시간이 되었으며 화해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두 개의 돌기둥이 모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돌기둥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그 장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스바란 감시하기 위해 있는 망대와 같다는 뜻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미스라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것은 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를 갖게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는다면 무슨 계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불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서로 확인을 거듭했다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신의 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과 화해 조약을 맺을 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딸들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을 이용하던 모습에서 장인으로서 사위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돌무더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지만 훗날 야곱의 힘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라반은 염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극도로 불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관계 안아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그러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같이 산다고 다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것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죠.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지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이죠. 5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은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제안할 때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서 사람의 마음이 녹지 명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령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과 상황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만 교만하고 거만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윗사람으로 교만하게 명령하고 강요했습니다. 라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는 야곱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라반이 아버지로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야곱을 공격해올 때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에 대해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드디어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남북 간의 이념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이 조금씩 무너져 해빙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층 간의 모든 갈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일 듯하게 싸웠던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화해요 평화라는 것이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쉬운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브람은 롯에게 찾아가 우리는 한 고륙이다.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에게 화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해는 이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으킬 죽음과 멸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경우를 보면은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던 목자들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윗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람은 솔직했습니다. 내 목자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는 말로 아랫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 사이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과해야 나도 화해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조금 창피를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윗사람이었던 아브람이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사회는 동양 문화권의 사회였습니다. 이 문화권에서 윗사람의 권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먼저 찾아가 화해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미움의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앗기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이익을 챙기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집단도 손을 펴겠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면은 두 가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에서 배우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화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뒤집어 버리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쪽을 치유하고 복을 주셔야 그 화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불신의 벽과 미움의 벽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들판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라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 사이 또는 직장에서의 갈등이 깨어지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하반기를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 그 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해할 자가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손해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해보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보지 않고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먼저 찾아가 손해를 볼지라도 화해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멋진 2024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2024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종부지를 찍었듯이 우리 주변의 갈등과 우리 민족사의 수많은 갈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그것이 풀어져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